공존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예레미야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드는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성전은 망합니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언자의 눈에 이 집은 그냥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북왕국의 멸망에 대한 그런 뼈아픈 메시지들을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망각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역사를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4가지가 요구되죠. 첫 번째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두 번째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세 번째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네 번째는 다른 신들을 쫓아 화를 자초하지 않는 것. 4가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레미야가 주었던 공존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침반 바이블 시청자 여러분,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 차준입니다. 오늘이 3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오늘은 공감의 영성인데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공존의 영성,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본문 가지고 우리가 공존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오늘은 공감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예레미야의 탄원에 초점을 맞추고요. 두 번째는 공감지수가 영성의 기준이다. 공감하지 않은 자는 영성이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1절인데요. 9장 1절로 끊으니까 좀 이상하죠.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현재 9장 1절이 8장 23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으로는 9장 1절까지 끊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1절 이 본문은요, 예레미야서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어떤 내적인 번민, 파토스라고 표현하죠. 페이토스, 파토스, 내적 번민,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단락 분위기는 지금까지와는 너무 달라요. 지금까지는 예레미야가 심판 그리고 무슨 공포 이런 분위기를 자아냈는데, 여기부터는 동족 유다에 대한 염려 그리고 비애, 이런 동정, 이런 마음들이 강하게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8장 22절을 보면은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여기에 유향하고 의사라는 것은 의료를 얘기하죠. 의약품과 메디컬 닥터가 있지 않는가. 그런데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다, 그 라파라는 말이 치료하다 그런 말인데,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지금 유다 백성들이 치료가 되지 않는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이 8장 22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장 18절에서 9장 1절까지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단락은요, 아주 독특한 구조로 돼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요, 맨 가운데 하나님의 야훼 탄식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인너 서클, 가운데가 백성의 탄식이고 맨 마지막이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탄식들을 보면은 우리 예레미야가 결코 자신의 민족들의 고난을 냉소적으로 구경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온 이 삼중 탄식은 아직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레미야가 혼자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백성들의 아픈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자기 아픔같이 느끼는 이런 예언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게 이 본문은 예레미야서 안에만 나오는 독특한 본문이고, 그리고 예레미야 홀로 느끼는 탄식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탄식을 미리 느껴서 탄식하고 있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미리 땡겨서 본인이 또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게 예레미야는 삼중 탄식으로 지금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비판했던 내용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비판의 대상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냉소적인 비판은 상처만 남는 법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랑과 연민 속에서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 18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 백성들의 고통과 탄식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들과 함께 통증을 느끼고 있어요. 예레미야 8장 18절을 보면은요, 지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병들었어요. 8장 21절을 보시면은요,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9장 1절을 볼까요? 거기 보시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불치병에 걸려서 삶의 희망이 끊어진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민감의 영성을 소유한 예레미야 부분을 좀 볼까요?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의 어떤 인물들과도 다르게 아주 민감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을 보시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리로다. 여기도 중요한 게 담겨져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입니다. 지금 평화의 시기에 앞으로 전쟁이 닥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지금 전쟁 소리가 들려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데 예레미야 귀에만 들립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전쟁의 말발굽 소리가 아주 강하게 아주 가까이 들립니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곧 전쟁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미친 사람 취급당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평화의 시대지만 유다에 닥칠 멸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벌써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예레미야의 귀에 들려요. 그와 동시에 우상숭배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처절한 탄식도 들린 겁니다.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에 보면은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바로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눈물의 예언자다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민감한 그런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특히 남들의 탄식 소리에 민감한 예레미야. 예언자들은 주로 앞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요, 미래를 내다보는 예레미야의 눈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앞당겨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로잡혀간 먼 땅에서 동족들이 앞으로 부르짖을 소리인데 그에게는 부르러 짖는 소리로 지금 들리는 거예요.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19절입니다.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여기서요,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한가 할 때요, 여기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거 하나 하고요,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여기서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이게 시온 신앙이고요. 그리고 그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것이 다윗 왕조 신앙입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레미야 성전 설교할 때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남한국에서는요, 시온 신앙과 그리고 다윗 왕조 신앙이 유다 백성들의 양대 기둥이었습니다. 먼저 시온 신앙을 먼저 볼까요? 시온 신앙은 시온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46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6절, 7절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송소를 기쁘게 할지어다, 기쁘게 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을
선택하셨어요.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하나님의 거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6절을 보시면 뭇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것은 난공불락입니다. 뭇나라들이 성중에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니까 땅이 다 녹아버리고요. 난공불락, 함락되지 않습니다. 7절 볼까요?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로놓고 셀라. 그러면 셀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셀라라는 말은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셀라는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직도 정확한 뜻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동의하는 말은 그냥 쉼, 휴지, 그 말이에요. 휴지, 잠깐 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할 때 잠깐 쉼 표시 있으면 그냥 노래하다가 쉬면 되지, 노래하다가 쉼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래서 셀라라고 말하면은 잘못 말하는 겁니다. 그냥 가로쳐 놓고 읽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그냥 잠깐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하다가 안 읽으면 됩니다. 그렇게 잠깐 쉬어주는 거예요. 시온 신앙은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온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다. 하나님의 선택.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거주. 시온은 난공불락이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온 불패신앙입니다. 4번째, 시온은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이 피할 수 있는 곳이 된다. 이것이 시온 신앙의 핵심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죠. 다윗 왕조 신앙입니다. 다윗 왕조 신앙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언급됩니다. 보실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하셨다. 여기 보시면은요, 내 집이란 말은 왕조를 뜻하고 내 나라란 말은 국가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내 나라와 내 집과 내 나라, 여기요 집이라는 것은 다윗 왕조, 다윗의 후손들과 나라, 유다 나라. 그러니까 다윗 왕조와 유다 나라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라는 다윗 왕조 불패신앙이에요. 이것도요.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이 보장하는 다윗 왕조의 왕들, 그런데 지금 시온 신앙도 다윗 왕조 신앙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지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왕이 그 성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가, 그런 탄식 소리를 지금 예레미야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도와달라는 외침이 아니라 실망과 절망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런데 이와 같은 절망감 속에 그들은요, 또 한 번의 절망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20절이에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추수할 때가 지나면은요, 여름이 다 지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이 당연한데 그 계절의 변화처럼 주어지는 당연한 것들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다. 이런 뜻을 가리키는 속담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